4장 16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 일반적으로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로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바라크라는 단어는 그냥 축복이라는 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 무조건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이 무슨 복을 받는다고 그래.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복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돼 라는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면 무조건적으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던 죄인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낙원이 있으리라, 천국이 있으리라 말씀하실 때 그 죄인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복이 임하는 것, 이거를 바라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가 아닙니다. 이 복은 이 아쉬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쉬레. 자, 이 말을 굳이 해석을 하자면은 행복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행복.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행복. 자, 이 단어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임하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시편 1편 1절에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해 보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악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악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법이 있다. 우리 삶 속의 악은 그 악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악은 처음에는 천사처럼 어떤 것을 해도 어떤 해도 받지 않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우리에게 유익한 거구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구나, 그 유익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 죄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은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죄의 유혹, 악의 유혹이 있음을 분별하고 믿음의 방패로 그 유혹을 이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복이 여러분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런 자에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심은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심은. 자, 여기서 심은이라는 말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직접 메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전혀 메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우리를 심기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물, 부흥의 샘물에 옮겨 심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 있는 자가 될지어다. 복 있는 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에클레시아, 구별되어 나온 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자, 이처럼 영적인 교회에 된 성도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 그냥 우리 마음에서 오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행위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서도 주실까? 과연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난 기도해도 주시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은혜를 오늘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오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받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흥.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부흥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러한 축복이 성경 속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이러한 부흥을 경험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소원은 하죠. 하지만 그것을 항상 우리가 경험하고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마음 깊숙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그런 거겠지. 근데 마음속으로 정말로 확신하면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은 안 될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으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는 부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이미 부흥을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흥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권위 있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살아나는 역사.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마른 뼈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뼈가 아니에요. 금방 손대면 부서질 것 같은, 정말 생명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뼈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에스겔은 체험합니다. 자, 이 놀라운 기적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에스겔이 자기 삶의 발걸음을 성령과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발걸음에 나의 발걸음을 맞추었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사람 에스겔은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췄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은 그 여호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변하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살펴봅시다. 우리의 삶의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 보면 이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와 같이 생명이 없고 소생될 소망이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삶의 상황들, 생각들, 관계들, 문제들이 여러분 삶에 있을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맨날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데 왜 나에게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불만하지만 정작 내 발걸음은 내 마음대로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막 다니기 바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발걸음을 성령님과 맞추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나의 발걸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그러죠. 문제가 있을 때 나 먼저 저 앞에까지 달려가 놓고 성령님 빨리 오세요. 나 이렇게 하는데 빨리 도와주셔야죠. 내가 먼저 가버려요. 내가 먼저 행동해버리고 내가 먼저 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왜 안 해주냐고, 내 생각대로 왜 안 해주냐고 막 불평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과 맞추는 거예요. 걸음도 맞추고 나의 보폭도 맞추고 나의 생각도 맞추고 나의 모든 행동하는 것도 성령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과 여러분 발걸음을 맞출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죽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시고 그 음성대로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주의 성령의 생기가 내 삶에 불어서 살아날지어다. 가정 속에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내 자녀 마음에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오늘 이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삶의 모든 염려에서 구원하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이사야 3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8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자기에게 사망 선고를 하신 하나님에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라는 말의 뜻은 예루살렘 성전 벽을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히스기야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에 선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히스기야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응답이 임합니까? 5절 6절을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습니다. 대적의 위협이 변하여서 평안이 되었습니다. 포기가 변하여 승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위기가 다가왔습니까? 시험이라는 아말렉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염려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포기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하려던 일을 중간에 멈춰버리다, 자기 권리나 자격을 던져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백과사전에서 포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다. 이 말은요, 새로운 시작, 영적 부흥의 시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겠다는 의지, 내 고집, 내 생각 오늘 포기하고 오늘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모두 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러분들의 뜻도, 계획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걸음을 맞춰서 걸어갈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 손에 들려진 부흥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 삶에 죽었던 것들이 살아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생기가 들어오고 마음에 생기가 들어오고 입술에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삶의 위기가 변해서 생명과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함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기가 들어가서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주시고